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에요. 그 시스탄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요, 천장 전체와 그 벽의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술 작품이죠. 근데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같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떠한 노력과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걸작품을 그릴 만한, 아니 흉내낼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실력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그림 실력은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그림을 제가 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미켈란젤로의 영을 취하셔서 그 영을 제 몸 안에 넣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유명한 그림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처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한 해 조금씩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제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영으로 인해서 어떤 복제품을 그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이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 보라고요. 시도해봤는데 실패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너의 안에 부어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같은 것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그분의 걸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읽었더니 말씀해 보니까요, 화가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화지일 뿐이에요. 도화지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화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저를 주님께 드리고 양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분에게 양도합니다. 마치 도화지가 화가를 대하던 말이죠. 성령님께서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걸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양도하고 또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형상을 그려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긴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내가 주체가 돼서 안 되는구나, 내가 화가가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도화지일 뿐이죠. 그래서 도화지인 내가 화가이신 분에게 나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양도한 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분의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려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뛰어난 화가이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나 때문에 성령님이 괸치, 소멸돼요. 불이 꺼지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자아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은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다는 거죠. 뭐 육신적인 사람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통제하시는 사람, 이게 생수가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니시겠죠, 그죠? 목마른 사람이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구원 받으셔서. 두 번째이신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 두 번째가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세 번째 같으면 이런 얼굴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으세요? 너무 심각하시잖아요. 네?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나서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이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강의가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은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근데 아래에서 물이 위로 흐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펌프나 영적 모터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영적 모터이기 때문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다시 거꾸로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비결인 거예요. 비결. 그래서요,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나는 고기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오늘날요, 이 수많은 교회,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5만 개의 교회에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면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역, 이런 사역보다는 어떤 진리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다 집중돼 있어요. 시스템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해오던 대로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어떤 복음주의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자유케 하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주위의 그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압력, 뭐 아이들로 말하면 또래 집단, 그런 압력들, 부모님의 권위보다, 선생님의 권위보다, 또 교회 교사의 권위보다 친구들로부터 받는 압력이 훨씬 강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딘이라는 설교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당신이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없이 혼자 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하시나요? 그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님의 상징, 지난주에 불까지 했습니다.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과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죠.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인가, 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희생 헌물을 받으실 때, 또 예배를 받으실 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세요 한번. 레위기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24절 같이 읽죠. 시작.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야, 불이 태워버렸죠.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 앞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주의 불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은요, 받으셨다는 승인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받으신다는 승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850대 1 사건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바알의 대원자 850명과의 싸움. 확인해 보죠.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의 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옆에 보시면 38절이네요. 38절도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셨고 불로 응답하심으로 자기를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이신 위로자를 기다릴 때 뭐처럼 나타나셨습니까?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들을 받으셨고 이들을 승인하셨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불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죠. 불은 정화 작업을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이 있고 불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그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명이 없다 말씀하시죠. 율법에 따라 거의 almost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 왜 거의일까요? 피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이에요. 불로 정화시키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almost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 보세요. 6장 다 읽긴 그러고요. 5절.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야, 여기 보시면 숯불에 의해서 이사야가 정화되었다는 거 보십니까?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병균, 또 소독할 때, 또 멸균할 때 불을 사용하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땅바닥에. 더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워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불로 집어넣어. 혹시나 해서. 이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멸균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은요, 멸균과 소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씻기시고 태우십니다. 이사야가 숯불로 정화되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강조 많이 하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입술에 또 문제가 많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스랍들을 하나 보내가지고 수풀을 취해서 입에 대었어요. 그랬더니 불법이 제거되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불로 정화됩니다. 우리 믿음이 단련되기 위해서 또 깨끗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보내시기도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장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앞에 1장도 보세요. 1장 7절.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보내십니다. 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불은요 금, 은을 태우는 게 아니라 금, 은에 있는 찌꺼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같은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럽히는 불순물들을 태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찌꺼기 제거 작업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불같은 시련을 보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욥도요 자신이 당하는 불같은 시련을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믿습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 여러분의 어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계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또 까닭없이 나를 누군가 오해해. 오해에서 빚어지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불같은 시련으로 받아들일 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들을 불만과 불평으로 대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아까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한 통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일반 교회 생활을 많이 잘 하셨나 봐요. 근데 구원을 안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외국에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비행기로 오신대요. 한국에.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하시는데 한번 가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손을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같은 시련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3명의 히브리 청년들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들을 정결케 하실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배우셨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뭘로 테스트한다고요? 불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향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탑니다. 불탑니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운 군이 되겠죠. 마치 순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불처럼. 그래서 오늘날 저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죠.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또 남은 알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게 있죠. 그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요. 스스로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약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정제된 금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불로 정제된 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불은요,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이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한 이들은 모두 다 불의 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은요 불꽃 가운데서 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졌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땅은요 불로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불의 호수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사해 남부 지역에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제가 전도집회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유황이 싹이 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현재 그 땅에. 근데 이 유황이 지금은 불을 붙이면 막 타오릅니다. 엄청 독성가스를 배출하면서 막 타올라요. 그런데 많은 지질학자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황, 이 설프라고 하는데 유황이라는 게요. 보통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순도가 4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유황의 순도가 96%랍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것은 기원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from heaven, 하늘에서 온 것임을 입증한 거라고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불과 유황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처럼. 성경과 딱 맞죠. 그래서 성경 딱 맞습니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불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일의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너무 시체들이 무감각해. 설교 듣는 자세가 너무 감각이 없어 보여.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제 실화예요, 실화.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던 교인들이, 특히 자다가 들었던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한 거죠. 후당탕탕.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났습니까? 어디서? 그때 그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였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불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했던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짐 엘리엇이. 하나님, 불붙지 않는 성면과 같은 저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드려요.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드려보세요. 이제 일곱 번째 욥기 33장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상징 일곱 번째 호흡, 숨에 대해서 볼게요. 욥기 33장.
이 호흡이나 숨은요, 성령님의 상징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숲이라는 사실이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같이 읽죠. 욥기 33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또 전능자의 숨, breath, 호흡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호흡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은요, 흙으로 지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또 마른 골짜기의 뼈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본래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호흡, 숨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여러분 한자 중에 지을 조자 보시면 흙토변에요, 입부가 있고 여기에 호흡이 있죠. 생명을 나타내는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생명. 그래서 걸어다니게 되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걸어다니게 되었다. 이 지을 조자예요. 재밌습니다. 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에는요, 이미 죽어서 뼈들만 가득한, 심이 말라있는 뼈들만 가득했었는데 에스겔이 바람에게 대언했더니 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또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감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완전한 영감받은 킹제임스 성경과 인간의 숨결과 인간의 호흡으로 주어진 커럽트, 부패한 성경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인간의 부패한 숨결과 호흡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욥기 17장 1절을 보세요. 영감, 호흡이죠. 불어넣으시는 거죠. 욥기 17장 1절. 여기 인간의 호흡이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내 숨이 썩었다고 되어 있죠. My breath is corrupt. 이 썩은 숨, 호흡,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이빨을 안 닦고 같이 자다 보면 얼굴이 서로 마주치잖아요. 아이하고. 애 숨이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의 이 숨, 인간의 호흡은 썩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인간의 숨결이 들어있는 이 성경은 그래서 corrupt, 부패한 성경인 거예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느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은 선한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인 거고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샤워를 했는데요. 저는 샤워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전 샤워하다가 장난을 좀 많이 쳐요. 머리에 자꾸 뿌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물이 쏟아지면서 코에 막 막히잖아요. 숨을 못 쉬어요. 못 쉬면 한번 참아보자 못 참겠어요. 갑갑해가지고요. 너무 나약하구나 우리 인간이. 코만 막아도.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수에 넣을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40일 넘게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고는 몇 번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이 생명의 현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0여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가 에어, 공기입니다. 공기.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흡곤란, 호흡장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못 느껴본 적 없지만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선천적으로 편대가 크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자다가 무호흡증을 해요. 잘 때에는 목을 거의 90도 젖히고 자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호흡하기가. 그래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의사분들도 의견이 나뉘어서 수술 안 했어요. 하라는 쪽과 크면 좋아진다고 하는 쪽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높은 산을 등반할 때도요, 호흡 훈련하는 거 아시죠? 호흡 훈련.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요, 그러잖아요. 호흡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배우잖아요. 호흡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숨만 차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어. 얼마나 뛰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항상 숨이 차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여러분, 호흡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인 거예요. 호흡의 활동이.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으시잖아요. 호흡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호흡보다 고되고 힘든 게 없어요. 이게요. 사람을 이제 응급구조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제 구하러 갈 때요, 이 사람이 피가 나고 부러진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숨을 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면 즉시 기도를 확보해서 기도가 열려야만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숨 안 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잔다. 맞아요. 지금은 호흡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죠? 숨을 거두었다. 성경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게 죽음입니다. 이거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습니다. 숨을 거두는 게 죽는 거고요. 숨을 쉬는 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죽음이 뭐지? 논쟁이 심했어. 어떤 사람들은 뇌사설, 어떤 사람은 심장박동 종류설, 다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뇌사든 심장박동, 이게 단위예요. 숨을 멈추는 것, 호흡이 정지되는 것, 이것이 데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요, 내 뇌파가 멈추어서 내 심장이 박동을 안 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숨을 거두었다고요. 이제 몇 개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8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 성경 확인해 보죠. 창세기 25장 8절.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밑줄. 숨을 거두니라. 숨을 거두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35장, 창세기 35장 29절.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보시면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그다음 뭐예요? 숨을 거두어 죽어.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육신의 죽음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도 보세요. 창세기 49장 33절.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숨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호흡의 유무가 생명과 죽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4편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그 다음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거두어 가시면 몸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몸은요. 왜 그렇습니까? 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호흡을 주신 분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어떤 의학적인 정의보다도 더 정확하고 영적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숨을 거두었다. 주체가 누구예요? 안 나오죠. 하느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숨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본래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내 것인 줄 아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히요, 호흡은 주님의 것임이 성경에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또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호흡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5절. 어떤 의학 정보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밑줄, 숨을 주고 그다음 그 안에서 땅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밑줄, 숨을 주고 영을 주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주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호흡과 영을 주셨습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이 있을 때뿐입니다. 영이 없으면 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로 말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영이 없다는 것은요,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하는 메시지 중에서 24절,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다음 숨, breath, 호흡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요. 부귀와 명예 이런 게 아니라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숨을 주셨답니다. 생명과 숨. 다 받으셨죠?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호흡할 때마다 어떤 그 사람은요, 아마 고구마 전도원 같지? 이분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감사를 했대요.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막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차가 나를 안 받고 지나가서 감사한다는 거죠. 안 받고 지나가서. 그럼 차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같은 데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없죠. 심장 뛰어 이렇게 뛰나요? 폐 보고 야 호흡해 이렇게 호흡하나요? 아니죠. 생명 현상,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생하는 건 뭐냐면 호흡을 받는 것, 숨을 받는 것이 생명의 출생이라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로봇. 사람들은요,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죠. 또 현대자동차 가시면요, 공장에서 기기가 다 조립을 해요. 복잡한 기기 장치를 써서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들 대신해서 일을 시키기도 해요. 또 강력한 힘을 또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렇다면 로봇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로봇은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막 내는데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요, 이 생명,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생명이라고요? 호흡이 있어야 돼, 호흡이요. 호흡이 생명의 유무입니다. 롯데월드에 가면요, 각종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막 움직여요, 막. 이 우상들 속에 전자 어떤 장치를 달아서 관광객들에게 막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합니다. 이런 게 생명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박국 2장 보세요. 하박국 2장. 잘 우리 분별하셔야 돼요. 하박국 2장 19절. 하박국은 학계스바냐 앞에 있습니다. 학계스바냐 앞에. 갑자기 하박국을 하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하박국 2장 19절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곳의 한 가운데에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호흡, 숨의 유무가 생명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 역시 똑같습니다. 호흡으로 예표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영적 생명이 출생한 겁니다. 그 호흡이 없으면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점점 자라나면서 강성해지고 주님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호흡이 사라지면 즉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영은 가는 곳이 다르죠. 그죠? 전도서 3장을 볼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사람들은요,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죽습니다. 영은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여러분, 죽음에 대한 동양적 표현을 보더라도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주신 하나님께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둔다고 할 때 그 영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또 북망산청 가셨습니다. 그죠? 이런 북망산 가셨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뭐가 있죠? 돌아가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숨을 거두셨다는 것도 있고, 또, 유황불? 이런 것도 쓰나? 유황불 같다는 걸?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영이에요, 영. 호흡이 영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우상들이 왜 우상입니까? 호흡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35편 17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셔도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다음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숨이 없도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이 없다는 말이죠. 우상은 형체는 있는데 생명과 영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숨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능자의 호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이요, 코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내 안에 영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호흡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이 성경에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호흡과 영의 이런 관계는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영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기 27장 볼까요, 한번? 욥은요, 자신의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 27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야,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호흡과 영은 같은 겁니다. 그죠? 물론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부인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 진리를 들이대는 게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호흡과 영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과 영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좀 애매모호하신 분 있으시면요, 아, 호흡이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호흡이 영이구나, 숨이 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 하신 일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야,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요, 자신의 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제자들 위해 내쉬는 숨, 이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란 증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호흡은 바로 성령님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란 구절 몇 개 볼게요. 욥기 37장 10절. 욥기 37장 10절 보세요. 욥기 37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니라.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요? 숨에 의해서 서리가 내리고.
여러분도 때로요, 아이들에게 음식 먹을 때 입으로 호흡으로요, 막 시켜주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물을 시키기도 하고요, 녹이기도 하잖아요. 입술에 호흡으로요. 근데 하느님의 호흡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호흡으로 서리가 내려 얼음이 얼고요, 물의 너비가 줄어듭니다. 하느님께서 호흡으로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불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느님의 호흡은요, 단지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보세요.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와, 보세요. 그죠? 창조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입의 숨이 창조 사역의 주체죠. 주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호흡은, 숨은요,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호흡, 하느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형상이시듯이 성령님 바로 하느님의 호흡이고 하느님의 영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볼게요. 또 하느님의 호흡은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이사야서 11장 4절.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그 다음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그 다음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주님은요,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악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말씀과 말과 호흡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칼과 입술의 호흡 역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역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호흡 다 매한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요, 동일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37장 5절.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보세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죠. 5절 6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호흡, 숨입니다. 너희 속에 뭘 넣는다고요?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숨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 10절 보세요.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숨을 내뱉고 쉬고 하고 계시죠? 별로 의식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역시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호흡이 그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것처럼요. 성령님의 임재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성령님의 상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시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한 20분 정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이제부터.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제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사에 오셨는지, 또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에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허락되는 한, 복되신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때 처음 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님께서 11번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3번은 바로 창세기, 구약 성경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 11번의 사역에는 창조, 성경, 이스라엘, 마귀, 구원자, 구주, 죄인들, 교회, 오순절, 성도들, 영적 은사들, 열매 맺는 이런 것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1가지 사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창조와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창조 신앙이죠. 여러분,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 신앙을 믿는 것,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죠. 성령님이 나오고요. 3절에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일체 진리가 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원래 창조, 원창조죠. 원창조가 언제 있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in the beginning, 처음에 말할 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귀납적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역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입증하거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한 후에, 먼저 진리를 선포한 후에 믿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식이에요. 항상 이런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을 어떤 제품 설명서처럼 어떤 사건 계율을 담은 어떤 문서처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라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술 방법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가 언제지?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창조하셨지? 무엇으로 창조하셨지? 누구와 창조하셨지? 이런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답변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요,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창조주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욥기 26장을 볼까요?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같이 읽죠. 욥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와, 이것은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한 영적 지식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달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도서관에서. 그 책 제목이 허블 Reveals Creation이라는 책이에요. 허블이 창조를 드러낸다, 이런 책입니다. 거기는 하늘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놨는데요.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요. 그걸 다 스케일을 다 떠나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늘들을 단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실제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들 단장하신 분,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 거예요. 욥은 창조 신앙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창조 사역을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아까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화론 대신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 그분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적자 생존에 의해서 정글의 법칙만이 난무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죽이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면 윤리 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동성연애가 사회적으로 거의 억셉트 되는 상황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교단만 하더라도요, 47%가 게이, 동성연애를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근데 심지어 호주에요, 어떤 판사라는 분이요, 지금 감찰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매지간의 성관계,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이 사건을 계류하면서 호모섹슈얼, 동성연애가 사회적으로 오랜 저항에 부딪히는 가운데 용인되었던 것처럼 인세스트, 근친상간도 점점 우리가 용인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판사, 호주에 있는 판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이것이 나쁘다, 그릇되다, 옳지 않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절대자가 있잖아요. 절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이 성경을 거부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예 사회적으로 뭐 공인된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 사회라면 유대인 학살도 다 관용되겠네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부재,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요, 학교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했던 것이 법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 어린이를 위한 사탄 숭배 지침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자를 나눠주고 있어요.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 그리고 그 케이블 TV죠. 미국 케이블 TV에서 피클스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10부작이 있는데, 그 10부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개가 나와.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탄 숭배, 인형 먹는 거, 그리고 오각형별, 인신제사 다 나와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런 일 많이 보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요, 모두 우리 신앙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믿지 않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언급한 복음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창조 신앙이 우리 밑바탕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욥기를 볼까요? 욥기 보세요. 34장. 욥기 34장 19절. 욥기 34장 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육신의 부모나 조상으로만 한정한다면 참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고 엘리후에게도요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육신의 부모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12장 9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요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동양철의 어떤 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운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앞에 31장 보세요 한번. 31장 15절. 욥기 31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와, 여기 보시면요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서 지으셨다죠. 짓는다는 말이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 여러분의 얼굴, 눈, 코, 입 다 빚으신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런 걸 진짜 믿으시면 성형외과 잘 안 될 텐데. 그죠? 성형외과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뿌리가 뽑힌 나무 같고요 줄기에서 잘린 것도 가지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우주의 미화 같고 또 마치 버려진 존재 같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과의 친교가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고요. 그런 교리는 죽은 교리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는 주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에 마땅하는 거죠. 그죠? 피조물로서. 이게 참된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결과로 주어진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계시는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특히
특히 창조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해의 수단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수련이 아닙니다. 고행도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이렇게 셋으로 나와요. 이것은 바로 창조 사역에서의 삼위일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주님께 창조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연역적 방법이라는 거죠. 연역적 방법.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사실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거하는 대신에 놀라운 진리를 다만 선포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진리는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창조 사역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모든 말속에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은요, 유형의 물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형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 입술의 호흡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유물론을 주창하는 공산주의자들 말로요, 어리석은 겁니다. 또 만물의 근원이 화수, 목, 금, 토, 오행이라고 하는 동양의 어떤 사상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과 물질의 기호는요, 원자나 그 이하의 어떤 쿼크, 그런 작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욥기 26장 13절에 다시 볼게요, 한번. 욥기 26장 13절.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죠.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그다음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자,
여기에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동시에 마귀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 구부러진 뱀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구부러진 뱀, 마귀가 나오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이 마귀도 지었습니다. 성경은 옛뱀, 사탄, 용이라 불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그러하듯이요, 마귀 역시 동일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요, 창조주 대신 섬기고 경배한 일이 죄임을 합니다. 경배는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를 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로마서 1장에서 폭로할 때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런 데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아름다운 것은요, 성령께서 친히 단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진정한 디자이너십니다. 예술가세요, 예술가.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뭔가 작곡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해요.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재주나 테크닉, 기술은요, 배우면 다 비슷해진답니다. 연극이든 영화든 뭐 조각하든 노래하든 다 비슷해져요. 처음은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기술을 배운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주어지면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영감이 없으면 일을 아예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술도 막 마시고 막 시골에도 가서 내려가서 막 시금을 좀 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 써지니까, 영감 받아야 되니 안 써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요, 단장한 하늘들을 보면서 조명을 받습니다. 이치를 깨닫습니다. 깨우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서 영감을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조품을 만드는 게 전부예요. 모조품.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오는 영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보고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금만 하고 마치겠네요. 한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성령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생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것 같은 역할이에요. 물들이요, 풍성한 생명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부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성령님의 묘사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또 성령님의 바람에 불고 그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은 살아나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하늘들의 온 군대가 뭘까요? 태양, 달, 별은 물론이고요. 정사들, 권능들, 영적 그런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성령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구절을 또 하나 볼게요.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심에 뭐 있다고요?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처음 창조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라도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든지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을 봐서는 모르겠지만 영이 새로워지고요. 속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10번부터는요. 제가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요. 이제 성령에 대한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